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자 문을 열어주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이처럼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히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 버리면은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은 그 정성을 봐서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하여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8절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간청이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배경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한 단어만 생각해서 그 단어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현대복음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신 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간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청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을 보면은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가 끈질기게 요구했다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본문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고, 그래서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집안에서 대답하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지금 아이들도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준다고 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는 너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요구대로 떡을 주었습니다. 본문 그 어디를 봐서라도 친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떡을 받아내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서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을 간절하고 어떤 끈질긴 요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너를 친구라는 관계로만 생각을 했다면, 너하고 나와 친구라는 관계로만 생각을 했다면 나는 너에게 떡을 주지 않았을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미 한밤중이고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준다는 그것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구라는 이 관계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친구라면 들어주지 않았을 요청인데 그 친구라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들어주어야 했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가 와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떡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분명히 자고 있는 친구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떡을 달라는 그 요구가 정당하고 타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구 관계라면은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밖에 있는 사람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정당한 요구가 될까요? 왜 그게 합당한,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떡은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행 중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라고 말하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의무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당연한 거고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건 새벽이고 뭐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친구라는 관계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되고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친구라면 안 들어줬을 텐데, 친구라면은 불 끄고 자는 척 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있으시죠? 이민사회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만들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있다고 한들 친구는 유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고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면은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다가도 뭐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친구고 뭐고 마음이 불편해요. 싫어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한 이 집주인이 찾아온 사람을 단순히 친구의 관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오래 알던 사이라도요,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되고 절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순간입니다. 서운하면 끝이에요. 이게 인간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서로가 그러한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친분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맥보다 더 강력한 힘. 학연, 지연, 혈연보다,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신자는 하나가 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한밤중에 침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그 일이 괴롭게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는 말씀의 관계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녀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보다는
서로를 단지 친구로만 대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채 인간의 그 습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간절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의 간절함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번성, 자기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친구라는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것에 간절함을 두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마음일 때 그제서야 가능한 그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절함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두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